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당신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징벌하셔도 인간들을 할 말이 없고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처럼 마귀가 저주받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귀와 구별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피조물이 있는데 천사와 사람, 그러나 천사와 같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난 변화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출석하다가 바쁜 생활에 밀려서 또 출석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열심으로 친구 따라 교회 출석하다가 그래야 자기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둘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자유롭지 못한 다시는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다시는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유란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것은 방종도 말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 자유란 뜻이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율법도 법이고 진리도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고 진리에서 또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해방을 보는 것이고 율법에서 자유 얻고 진리로 자유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유란 말이 거듭되는데 율법에서는 바로 자유. 왜냐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형벌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서의 이 정죄받는 것은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꼼짝없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심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를 심판하여 형벌하려고 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를 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율법을 폐해버린다면 그러면은 마귀마저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이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수 있는 영원히 정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린 마귀처럼 한 번에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우상같이 만든 그 마귀를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서의 자유, 마귀를 정죄하는 그 법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결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형벌받도록 끌고 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귀처럼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 얻었어요. 그러나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인데 진리에서 자유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율법에서 자유란 말은 율법에서 해방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해방된다는 자유지만 진리로 자유함이라는 것은 진리 안의 삶으로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해방이란 뜻이고 하나는 권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가장 큰 권세를 갖는 거죠. 임금은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임금을 누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란 말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유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형벌을 면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죄인을 면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런 자유.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해방된다. 진리로부터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강력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자인데 자유한 자라는 것은 권세자예요. 권세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유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같이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하신 같이 우리도 영생하고 하나님의 행복하신 같이 우리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만약에 그 진리에서 자기가 벗어나면 그건 스스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자유는 해방돼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유, 그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때로는 세상으로 나오고 싶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임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빠져나 해방되어 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부터 해방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영혼이 멸망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결박된 가정이 되어야지. 예수로부터 해방된 가정들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묘하게 된데 하나는 예수로 인해서 해방된 자들이요 또 예수 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서 자유를 얻으며 무엇에서 자유를 얻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속에 내 신앙과 생활을 감시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이는 율법보다 더 지독하다 해요. 율법은 외모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으나 그 중심을 결박할 수는 없어요. 외모로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오늘 여러분 나는 곧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느 순간에 거역해도 정죄를 면치 못합니다. 성령을 어느 순간에 회방해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어느 순간에 근심 깨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거 보고 그걸 비방했다서 그것만 성령 해방인 줄 아는데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자기가 이걸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무관심하고 거기에 복종치 아니한 거 그거 엄청난 성령 해방입니다. 성령 해방한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성령 해방한다면은 그건 모르세요. 그러나 성령 해방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산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옥으로 다시 보낼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서 자유 얻었기 때문에 다시 그를 지옥 보낼 자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은 그것은 해방한 걸 10번 해봤으면 10번 해방한 데 대한 책임을 금세와 내세에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성령 해방에 대해서 내가 성령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성령 해방했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 이렇게 여기서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거 보고 이단이다. 또는 바로 방언으로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 해방이다. 그것만 성령 해방을 생각하지 자기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감시하시고 자기를 역사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걸 부인합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이거 성령 해방이에요. 그것은 100번을 해방했으면 100번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하심을 내가 100번 거절했으면 100번 거절한 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됩니다. 끝까지 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설령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 성령 해방자들을 위한 형벌은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금세와 내세에 삼하지 못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형벌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불순종하던 과거의 법으로부터 이제 우리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어서 해방받았어요. 자유 얻었다. 이제는 그런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 얻었지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결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자신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제한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 주려고. 그래서 예수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꾸 이제 성탄절에 가서, 물론 성탄절이 꼭 12월 25일이 예수 탄생한 날이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요.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아니다, 또 어떤 날이다 하고 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1년 중에 어느 날이 한 날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날이 태어난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일이 바로 6월 25일인데 그 6월 25일이라고 하는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이 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날이 날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벌써 50년 전에 태어났지 해마다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해마다 10월 25일 날마다 새로 태어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탄을 시인함으로써 우린 중대한 일이 있어요. 오늘요, 이단 가운데 성탄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탄절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로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근거가 분명히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그 탄일을 시인함으로써 여러분, 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일을 부인하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상해서 무엇 때문에 그걸 꼭 부인하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수학적으로 따져요. 뭐 이렇게 날짜 따져다 게 없다는 게. 근데 뭘 그렇게 머리 좋은 채 해가지고 부인해가지고 자기가 저주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머리가 좀 덜 부족했더라면 머리 좀 바람에 저주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므로써 성경에서 예수를 더 발견해야지. 어떤 학자나, 그게 거짓 학자죠. 그 거짓 학자에 의해서 배우는 그 생도도 똑같은 물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편집에 대한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라 해가지고 참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밝혀내다가 보니까 속담에 국물 빼고 건더기 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식으로
해보니까 없어져버려. 그래서 결국 자기적으로 예수가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머리가 조금만 더 덜 똑똑했더라면 구원받았을 텐데, 너무 똑똑해지는 바람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늘도 없고 다 없어지고 만 거라. 그래서 다만 이것은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주장하고, 기독교 종교를 주장함으로써 불교가 200년 먼저 앞섰고 기독교는 그 다음에 왔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있다. 그래 지금 기독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날개도 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선전에 가서 또 이것도 날개도 지었네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흥미로우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성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확실한 체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은 이성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완전 체험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다 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체험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사실과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과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 사실과 그가 성령을 보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서 자기의 증거를 분명히 주시는 사실을 우린 체험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은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 한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된다면은 성령 충만하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충만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한다면 이해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한다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더라도 성령으로 믿어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되 성령으로 믿어줄 수 있게 돼야 한다. 그렇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주라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성령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그의 흐르신 보혈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보혈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보혈이 내게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그렇게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 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의 그 보호를 받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거듭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벌써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을 믿다가 목사가 그 앞에서 무엇인가 이제 목사가 신이 아니고 목사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 혹시 그에게 정말 어떤 그 실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건 애당초 그 사람이 목사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믿고 함께 자기 이성으로 동의한 것이지 성령으로 믿은 사람은 아니다. 성령으로 믿은 사람은 어떤 데서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 아주 그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때문에 내 믿음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내 믿음은 머리털만큼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깝다는 그 생각을 해도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내 믿음에 절대로 어떤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사람들은요, 어떤 집사 때문에 실망을 가져오고, 그래서 교회 한다고. 그래서 왜 교회 하냐? 아유, 교회 가니까, 아유, 나 교인들 하는 꼴 되기 싫고, 아유, 나 실망해서 안 나가다. 이 사람은 당초에 자기 믿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받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의 그 주장하는 바가 자기의 이성에 그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가 혹시 그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함으로써 그만 이놈들 다 거짓말이구나 하고 그만 자기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그럼 안 나가서 바깥에서 그저 앉아서 교회 갔다 나도 옛날에 교회 가서 집사 노릇하고 뭐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그걸 부인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하게 막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애당초에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봉사하던 사람이 그가 아주 정말로 나에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시험에 들어가거나 그가 실수하거나 그가 잘못하는 일을 내가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 상처받지 않는다. 그것은 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아깝다 하는 그러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아쉬운 그 사람에 대한 아까운 마음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 우리 교인은 100% 바로 교인들이 나에게 실망을 줬다 합시다. 내가 내가 그 교인들에 대한 실망을 할 수 있어도 내 신앙에 대해서는 머리털만큼도 그건 실망을 주지 않는, 내 신앙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아니, 그것은 내가 언제 종종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난 믿는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사람이 만에 하나 예수 안 믿어도 난 믿는다. 왜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증거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인류에서도 영향받을 수 없다. 그래 옛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전부가 성령의 증거받은 자들이 순교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이성으로 동의한 자들은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열심히 한데 헌금을 하는데 가만 어떻게 하다 옆 사람 보니까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헌금을 한다고 어떤 청년이 헌금집에다 돈을 넣었다가 나올 때는 더 큰 거 가지고 나오더라는 게.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예수 안 믿겠다는 게. 교회 가니까 말짱 도둑놈들이라고. 아니 도둑놈이면 그 사람 하나만 도둑이지 또 말짱 도둑놈이 뭐야 또. 그러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에 자기가 벌써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교회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또 종교 행위로서 자기의 이성에 부합이 된다. 자기가 긍정할 만하다 해서 그래서 같이 동참을 했다가 그 일이 보니까 이건 필요 없구나 사교구나 해서 그래서 떠나버리는 이런 식이라면 이 사람은 애당초에 성령으로 증거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증거받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여러분 나는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우린 기념하는 생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건 2000년 전 예수 일이 그건 어떤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일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을 기념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 이전에 올라가서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한 사실이 2000년 후에 나타난 것이고,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나타난 일이고,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사실을 그때로부터 앞으로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지나 하더라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체험은 그때 각각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이야기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밭에다가 논에다 씨를 뿌립니다. 농부의 마음은 가을에 100배로 추수할 것이라고 믿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논에다 씨를 뿌립니다. 뿌린 씨가 한 4, 5개월 후에 밭에서 드디어, 논에서 드디어 농부가 기대하던 것처럼 이제 곡식을 100배로 걷어들였습니다. 그 걷어들인 곡식을 그 다음에 먹기는 걷어들이자마자 그나가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 1년 동안 두고 그때마다 자기들 그것을 갈아가지고 까서 그 다음에 쪄서 그 다음에 밥을 해서 그때 먹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바로 몇 개월 전에 농사 지은 것들, 몇 개월 전에 논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먹는다 이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갖다가 내년 여름에 먹는다면 벌써 이미 1년 전에 걷어들였던 걸 갖다가 1년 전 논에서 걷어들인 그것을 1년 후에 가서 드디어 내가 먹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체험은 지금 하고 있고, 이 체험하도록 역사 속에 임하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예정한 사실한 것. 우린 이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느 시대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승천하시던 그 장소에 있던 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는 그 현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성탄을 시인하는 것은 육체로 임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오늘 체험을 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게 했고, 체험은 어느 때든지 태어나는 그 사람이 그때마다 영접할 때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두었다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을에 농사진 거 그 이듬해 봄에 그 쌀을 쪄서 밥을 해 먹는 것처럼 바로 1년 전에 농사 지는 걸 1년 후에 먹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농사는 졌어요. 그러나 먹기는 1년 후에 가서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체험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해서 체험되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오늘날 그러나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아기 예수 아주 카드에 보면 전부 마구간의 아기 예수.
그래서 아기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마치 애기 취급을 당한다 얘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서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의 연극 속에 집어넣고, 예수를 하나의 인형 속에 집어넣고, 예수를 카드 속에 집어넣고, 예수를 그런 하나 동화책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에 진실한, 내 가정에 정말 주님이 오신 마구간이요, 내 형편이 마구간이요, 정말 내 일평생, 내 일생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말 무가치한 마구간처럼 정말 엉성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든 바로 정말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바로 아기 예수, 아기로 오신 거 아닙니다.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가 되었을 때는 바로 청이 가까웠다고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때로부터 청이 가까웠다고 전파되지, 그가 아기로 나왔을 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그 지경에는 저주가 임했어요. 막 피바다가 됐어요. 막 깔렸어요. 우린 아기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어디가 또 아기 태어났다, 아기 예수 태어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린 실질적인 복음과는 상당히 멀어지는 겁니다. 우린 역사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역사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은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구세주. 그가 아기로 것은 인간, 아기뿐이 아니요, 인간의 태중에서 사람처럼 시작해서 10달 후에 사람처럼 태어나셨어요. 사람처럼 자라셨어요. 그것은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구세주 되시려고 사람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리아 몸에 대해서 마침내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사람처럼 그는 생업을 가지고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다음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사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사람처럼 바로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예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살려 하는 것이다. 다 잡다. 우리는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대로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찬양하되 정말 아기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그 예수를 기념하지 마시고 바로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를 더 확인하는 이를 더 확인하는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성탄절은 그가 육체로 오시고 또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다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구세주가 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소식을 알려줬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천사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자꾸 옛날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일러주고 목자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나는 천사에 의해서 이런 소식을 알거나 천사에 의해서 감동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성령이 직접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천사를 생각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전합니다. 성령으로 천사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던 자보다 10배, 100배, 1000배 큰 경험입니다. 성령이 직접 오셔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체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그러므로 아주 여러분 충만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얻는 기쁨이 참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천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주여 내게 정말 믿음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내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평생 성령으로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체험하는 사람, 성령으로 여러분 신앙이 체험되는 사람, 성령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가 탄생한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실을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돕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저들 가정의 성령으로 성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단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음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 오신 사실을 알게 도와줘. 주님 오신 사실을 믿게 도와줘. 주님 오신 사실을 알게 도와줘. 주님 오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시는 거야.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손을 다 들으세요. 두 손을 들고 정말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 천사의 증거보다 이제는 성령의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구세주 내 심령에 오심을 성령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통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증거하여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 증거하여 주여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내 오심을 성령으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구세주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로스캔을 바라보여 로스캔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두서로운 켜지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보혈을 흘려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 예수 이름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7번만 하세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주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도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도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도와, 주의